유대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종파가 있는데 정통, 보수, 개혁 뭐 이런 파도 있고, 그 사람들 말로는 하레디파, 하시디파, 재건파, 메시아닉, 그 다음에 사마리안 뭐 여러 가지 이 유대교도 분파가 많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 종파 중에 대표적인 유대교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리새파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 바리새파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귀족과 왕족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유대교 한 분파로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고, 에세네파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사해 옆에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쿰란 공동체가 에세네파,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생활하시면서 금욕 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 혹은 은둔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집단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이유로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동굴에다가 파서 무덤을 씁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무덤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떤 한 자리, 동굴 안에 한 자리에다가 모시고 그 시신이 완벽하게 부패해서 이제 뼈로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뼈로 돌아가면 그 시신의 뼈를 다 거두어서 한 대 모두어 둡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 두어서 뼈가 완전히 뼈로 화할 때까지 뒀다가 또 뼈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모두어서 이 시내산 밑에 가보면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도원이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이죠. 근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보면 저쪽 한켠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 한켠에 수도사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수도원이 있는 동안에 수도사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두 얻은 유골이 있습니다. 그 유골이 있는데, 해골은 해골대로 모아놓고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모아놓고 대퇴부뼈는 대퇴부뼈대로 모아놨는데, 해골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느냐면 저희 천장계가 한 2배 정도 되는 큰 이런 그물망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해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해골을 만지고 싶은 분들은 만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지지는 않았고 가서 보고만 왔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례는 항상 그 동굴 안에 온 집안이 무덤을 같이 쓰고 나중에 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뼈는 합해서 가족들끼리 다 합해가지고 모두어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무덤을 돌로, 예수님의 무덤은 막아뒀잖아요. 근데 돌로 막아두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가까우면 그 가에다가 계속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밀봉을 합니다. 봉인을 해요. 근데 그 봉인을 하는데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 아닌 것처럼 회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집처럼 만들어 놓거나, 혹은 깨끗한 산속에 있는 동굴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사실은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회를 칠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인데, 그런 것과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했던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가도록 여러 가지 선동과 또 대제사장과 총독 곁에서 예수가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형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약 400년으로 봅니다. 400년. 몇 년이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우리 조선의 역사가 몇 년이죠? 조선조 500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500년. 그렇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개성을 쳐들어가가지고 한양으로 천도를 무학대사와 함께 한 다음에 그때 무학도사가 이성계하고 내려오면서 한양에 올라가가지고 한양 남산 북악산을 보면서 여기가 참 좋은 도읍지입니다. 그래서 옮겨서 조선을 이시조선이라고 하죠. 이시조선을 개국을 한 이래 흥선대원군 이후 나중에 우리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를 약 500년으로 봅니다. 근데 그 500년보다 100년 짧은 400년 기간을 신약과 구약 사이의 기간을 그렇게 보는데 그때에 이 로마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동안 허용했던 걸 막고 그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만 같아도 우리 한우리교회에 일본군이나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에다 십자가 다 띄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구슬해라. 그리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돼지 입에다 10,000원짜리 꼽아라. 와서 절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부터 안 된다고 해야죠. 그럼 안 하면 목 치겠다 그러면 저부터 목이 날아가야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서서 안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봉기를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군과 싸워서 어떻게 로마군과 이겼어요.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고 만들어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생겼다. 그게 또 다시 멸망하고 망해서 로마가 진군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는 하지만 잠깐 이스라엘이 자체적인 그 힘으로 로마를 이기고 자기 자신들의 왕조를 세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진주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두메 사람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방인 왕이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왕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냈고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해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이 하시딤들이 모여서 바리새라고 하는 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출현은 어떻게 출현됐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파루쉬라고 하는 말의 언어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루쉬라고 하는 말은 구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분되다. 영어로 구분되다 그러는 단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distinguish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카데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데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구분되다, 구별하다 이런 뜻으로 이게 성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제 메일 주소이기도 합니다. 저하고 메일 주고받은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 메일 주소를 모르실 텐데 제 메일 아이디가 카데쉬입니다.
기억하시고 메일 보내실 분들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비밀입니다. 파루시라고 하는 말은 구분되다 이런 뜻이다. 구분되다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말로 성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세운 하스몬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부인인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 살로메라고 하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 부인이 자기 시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왕비가 시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하다가 이 살로메가 자기가 시동생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파루시, 그 바리새인들 800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학살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8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부도덕에 대한 저항의 상징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되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바리새 사람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그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해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 얘기하지 마라. 나도 육체에 있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왜냐? 육체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증거가 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유대인 남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노예 생활과 고통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도 한 점 어긋남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였다. 이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기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심으로는 내가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을 어디다 썼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데 썼다.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는 의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 나였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였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 감옥에서 말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느냐면 야,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아, 나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 너희들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 나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니?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정의로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매일 율법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신약 성경만 보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생각을 하는데 에이미 질 리바인이라고 하는 신학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나쁜 면, 책망받을 면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들의 좋은 면은 우리가 계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장점을 닮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프란체스코 아시죠? 지금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들, 율법 문구에 얼베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희망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실상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모르는 까닭에 우리가 그렇게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닮아가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 248개를 만들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1년 날수와 똑같은 365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탈 618개인가 되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세부적인 계명을 만든 이유는 뭐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248개, 365개를 만들어서 지킨 거예요. 물론 나쁜 면도 있지요. 그냥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면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를 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옷을 맡기는데 절대로 주말에는 세탁소에 옷을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세탁소 사람들도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되기 전에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계산하고 자기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에는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법이 있는데 그 일의 기준이 어디냐 하면 일의 기준이 여러분 요즘 우리 시장에 보면 무화과 열매 있죠. 무화과 열매. 큰가요? 작은가요? 작지요?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그죠? 무화과 열매. 근데 무진장 달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화과 조금 커요. 저희 주먹 한 반만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무거운 걸 드는 건 안식일 날 다 일로 간주합니다. 어떤 걸로 간주해요? 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때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화과 열매보다도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펜으로 여러분 글을 쓰는데 2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2자 이상 쓰면 안 돼요. 연이어서 2자 이상.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회당 앞에서 성지순례 가셔서 가이드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안식일 날 회당 앞에 가서 글 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글 쓰면 이방인도 처벌해요. 그 사람들은 이 태형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2자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걸어 다니는 건 어느 정도 걸어 다니는 그 제한된 범위가 있느냐라고 하면 안식일 날에는 900m 이상, 최소 1km 이내만 왕래를 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건 죄를 범하는 것으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죄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는 900m 이내. 그 다음에 일하의 무게는 무화과 나무보다 무거운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불을 켜거나 꺼서도 안 되죠. 2글자 이상
연이어서 써서도 안 되는 이런 철두철미한 안식일 준수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우리도 그러면 900m 이상 움직이지 말고 무화과 나무 열매 이상 무거운 거를 우리 주일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신측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고신측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 날을 우리 주일날로 대체해서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900m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독립문 신자들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900m 반경 안에 있는 분들만 우리 교회 오셔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오실 분이 몇 분이 계시겠어요? 그건 우리가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가는 일 이외에 자기 육체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자기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글자 이상 쓰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기의 온 힘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해석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일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주님의 날, 주님의 일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좋은 장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장점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독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게 사복음서 아니에요? 근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문구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문구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 마태를 추종하는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그 공동체가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유난히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글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해야 될 문제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제일 바리새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잘 보이시죠? 잘 들리세요? 예. 스피커도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니까 아주 좋아요. 선명하고. 그래서 이제 인물 강의가 끝나면 이게 잘 보여서 말이죠. 성경 지명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진을 보아가면서 지도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흐려서 그걸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 잘 보여서 여러분 보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수요일날 재밌는 성경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렇죠? 목사가 하겠다는데. 예.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자주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나갈 때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강화, 설교 말씀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떡을 준비해가는 일, 그걸 제자들이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12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광야로 무리들을 가르치러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가는 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떡 가지고 가는 걸 잊었으니 낭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설교를 쭉 하시다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란 가슴 말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떡을 안 가져온 걸 예수님이 아시고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띄워주세요. 그 말씀
말씀 띄우세요.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도대체 어떤 교훈이길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해서 설명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위로 말하면 이스트 아니에요, 이스트.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하도 먹을 게 많고 뭐 파리바게뜨도 있고 뭐 무슨 빵집도 많고 그래가지고 김용모 빵집도 있고 우리 교회 뭐 무슨 빵집도 있고 그래서 빵을 다 사다 먹지만,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저야 뭐 저희 아버님이 빵집을 했기 때문에 빵을 대놓고 먹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빵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비싸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어머님들이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넣어놔가지고 하루 정도 쫙 부풀게 해요. 그러면은 그 밀가루가 그냥 이런 이 대야 같은데 뭐 이런 뭐라 그러나 이런 큰 양푼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이게 팍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그걸 또 팥 사다가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뭐 해가지고서 팥 앙금 만들어가지고 그걸 빚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쪄가지고 나는 날은 잔칫날이지. 아이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어머니 만든 찐빵 한번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게 사실은 삼립호빵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최고였어요. 여러분, 이 연대별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삼립호빵 나온 거 아니었다니까. 어머님이 그걸 만들어 주시다가 그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삼립호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네 앞에 지나가면 그 삼립호빵 넣어놓은 그 찐빵 기계는 꼭 바깥에 나와 있어. 그렇죠?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얀 빵들이 요만한 그 하얀 종이 위에 탁 놓여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또 찐빵 가게 찾아가야 되겠네. 근데 그때 밀가루를 찐빵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넣었던 게 뭐냐면 이스트예요. 효모죠. 발효시키는 거죠. 이스트라고 하는 게. 그게 누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한마디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하나 읽어야 되는데, 이 누룩이 하는 일이 있어요. 누룩이 하는 일. 그게 뭐냐 하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누룩이 하는 역할이 여기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부풀게. 이 말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누룩이 하는 일은 뭐냐? 부풀게입니다. 부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과장되고 부풀려진 교훈들이다. 그러니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나쁜 일입니다. 그럼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들은 항상 부풀려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관련된 정보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못한 것은 부풀려서 얘기해요. 더 나쁘게. 그 사람이 하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3개 잘못했다, 4개 잘못했다, 그 사람은 아재 못 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다. 요걸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한 이유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과장된
습성,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이제 45분이 넘었는데 하나 더 이야기만 하면 2시간을 하는데도 바리새인 얘기할 게 아직도 중간에 다 끊어내고 이제 마지막 부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여러분 지루하시죠? 그죠? 여러분 지루하실 거예요. 배도 고프시고 빨리 끝냈으면 좋으실 건데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예, 졸리면 조금만 눈 비비고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즐겨했어요. 시장 오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가 금식하는 거,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는 걸 자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책망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월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우월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믿어. 내가 너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 이런 우월감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신앙은 우월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새벽기도 해. 너는 새벽기도 안 하지. 너는 몹쓸 신자야. 나는 좋은 신자야. 그러면 그분은 새벽기도 하는 게 그분의 신앙을 발목 잡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겸손하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파인넷 전도 운동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너는 새벽 기도 안 하지, 너는 몹쓸 신자야, 너는 아이고 그게 신앙이냐, 이러면 그분의 새벽 기도 참석은 차라리 죄송합니다마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것도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 받았어. 나는 말이야 이런 훈련 받았어. 나는 성경 공부해. 이런 것으로 내 신앙의 우월감을 갖는 순간에 바리새인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래 너는 나하고 똑같아. 야 너는 그래 그런 훈련도 받았고 너는 야 그래 너는 구역장이지. 나하고 비슷한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고 너는 나하고 비슷해. 넌 나랑 같이 국수 먹으러 가자. 넌 오지 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행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다가 기성종교, 기성교회 내에서 자기를 더 이상 과시할 게 없을 때에 이단으로 빠지면 색다른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게 있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게 바로 이단들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특별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바리새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항상 신앙은 겸손함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신앙이 모자르다고 나를 가슴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죠.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내가 시장 오기에 팔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한 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안식일을 절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든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우월감보다도 항상 겸손하고
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수하고 올곧은 순전한 신앙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